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쪽입니다. 신약 15쪽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벌써 이번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네, 4주 지나면 이제 새해인데 어때요? 시간 되게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송구영신 예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작년 송구영신, 그러니까 올해 송구영신 예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벌써 이제 내년 송구영신 예배 찬양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켜 보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1년이 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구원론의 5대 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총 4개를 5가지 중에 4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나 빼놨나? 그러네. 이걸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 자, 칼빈주의 5대 교리 총 5개입니다. 자, 우리 가장 맨 처음에 몇 월 전이냐면 11, 19, 8, 7월 달에 우리가 가장 처음에 봤던 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였습니다. 유나야,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어떤 교리입니까? 어떤 교리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정말 단어 그대로 설명을 하죠. 자,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냐면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게 아담이었죠. 아담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불렀고, 아담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행위 언약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행위 언약에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의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잘 아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 행위 언약을 지킵니까? 아니면 그것을 먹음으로 행위 언약을 깨버립니까? 먹음으로 행위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 결과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나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였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자, 이거 발음 잘해야 된다고 해서 띄어쓰기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었어요. 부회장님, 무조건적 선택 무엇입니까? 조건식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뭡니까? 길게 설명해 봐야죠. 무조건적 선택.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두를 선택하신 거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당신이 구원받을 자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선택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전적 다리를 조금 이어보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몇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몇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느냐? 그것이 세 번째 교리, 제한적 속죄였습니다. 하은아, 제한적 속죄가 무엇이죠? 언니 찬스인데? 제한적 속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쓰고 하려고 그랬더니 수익 막혀고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제한적 속죄예요? 컨닝 저렇게 하면 시험 망하는 거예요. 자, 제한적 속죄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은혜, 보혈의 은혜, 보혈의 공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베풀어졌다라는 게 제한적 속죄죠. 즉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멸망받아 마땅한, 구원받지 못해 마땅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 아무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디 귀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저항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게 네 번째 교리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더 엄밀히 얘기해서 속죄의 은혜를 당신이 택하신 사람 각자에게 적용하실 때에 그 사람은 그 속죄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속죄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우리 지난달에 배울 때, 이거 송이한테 물어본다는 거 깜빡했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배울 때 인간의 노력은 얼마나 포함됩니까? 사람의 노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즉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7월 달에 제가 이 튤립 시리즈를 시작할 때 왜 튤립 시리즈를 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의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주유소를 조금 많이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주유소를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뜻? 송이가 하는 성도의 견인 뭐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성도의 견인이 나오나? 성도의 교제 아니니 거기는? 자,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를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잘못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잘못 설명 들은 대로 처음에 배웠습니다. 자, 우리 견인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하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견인차가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라는 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는 교리예요. 자, 우리 견인차 보면 앞에서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고장난 차는 그냥 이렇게 매달려만 있으면 가죠. 네.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다라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견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를 보면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한자를 넣어놨는데 혹시 한자 그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목을 보면 성도의 견인하고 옆에 제가 한자로 견인 이렇게 써놨는데 뭐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은요, 끌 견자죠.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로 돼 있냐면 토우라고 돼 있어요. 토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성도의 견인에서 영어는 뭐예요? 조금 발음이 어려워요. perseverance라고 있습니다. perseverance, 그러니까 그 견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견인은요, 앞에 있는 견자가 무슨 견자면 굳을 견자고요. 인자 이거 혹시 언제 쓰는 인자인지 아시는 분? 무슨 인자인지 아시는 분? 도장 아니에요.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우리 속담에 보면 그랬죠. 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고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참을 인자.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굳은 인내 이런 뜻이에요. 굳은 인내, 굳게 참음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 perseverance 이것도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인내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고 견디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뭐가 좀 꼬였네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고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지은이가 없으니까 제일 적게 산 사람이 21살이죠. 한이가 21살이지. 21년 동안 살면서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살기 편하던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편해요? 아니요. 포기할 것도 많아요. 또 참을 것도 많습니다. 견뎌야 할 것도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지금 아직 기말고사 안 끝난 지체들 있죠. 이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욕구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있을 때 그 많았던 박해, 고난 그런 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성도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든 일이고 또 천국까지 이르는 일이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괴로워도 참고 견딤으로 천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앞에 4개의 교리를 봤을 때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의 견인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견인차 얘기할 때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끌어가시는 개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전능하신 그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참된 신자라면 삶을 살아가다 만나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얘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회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붙들어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견인차라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방탕함을 보장해주는 교리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일생 살아갈 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요.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경과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로 설명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고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걸 보장해주는 교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선배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참고 견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한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해요. 우리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힘쓰는 굳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변화가 생긴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실은 올해 청경식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 중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의지하는 바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 전에는 나를 의지했을 수 있어요. 돈을 의지했을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을 의지했을 수 있어요. 내가 나온 학벌을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게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믿을 거 엄청 많았어요. 우리 벌써 작년 수련회네. 작년 수련회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학벌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가장 유명한 교수 제자로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도 배경 충분했어요.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집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뭐 취급했다 그랬는지 혹시 말씀 기억납니까? 배설물 취급했다 그래요.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의지할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겠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강사님, 그건 알겠는데 우리 삶 가운데 좀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꼭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서는 구원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건 우리에게 참 큰 폐해를 끼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정립한 그 종교회의가 있는데 그 종교회의가 도르트 회의라는 회의입니다. 7월 달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르트 회의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정립하면서 만든 신조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얘기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르트 신조의 5번째 교리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 성도의 견인 교리의 5번째 항, 5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긴데요. PPT 3장 넘어갈 건데 우리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5항부터 시작. 5항. 그런 심각한 죄들의 효과. 더욱이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불쾌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감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의 발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 같으신 얼굴을 그들에게 비치실 때까지다. 도르트신경의 제5항 성도의 견인교리서 제5항에서는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특별히 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요. 첫째로 하나님을 매우 크게 불쾌하시게 합니다. 이게 그럼 왜 문제인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상일이가 나를 엄청 불쾌하게 했어요. 뭐 잘못을 해서 불쾌하게 했어요. 그러면 상일이랑 저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어쩌면 상일이 청년 예배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지? 그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계속 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죽음의 죄책감이 생겨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거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죄책감을 너무 크게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제 뭐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다고. 여러분, 그거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죄책감은 당연히 생겨요. 근데 그거를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공격해요. 야, 네가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런 죄를 짓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 같니? 너 구원받은 거 맞는 거 같아? 너 구원 못 받았어. 여러분, 그게요 되게 진짜 죽음의 죄책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죄책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알아요?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어서?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옥에 들어간 겁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 천국이었어요. 왜요? 거기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면 그 순간부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죄책감을 갖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합니다. 또 믿음의 발의를 한동안 가로막아요. 죄는요 우리가 믿음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봅시다. 우리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고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해요. 제가 상담하는 상담 중에 가장 좀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의 은혜를 못 받겠다라는 상담입니다. 자,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까요? 특히 제가 이 상담을 누구한테 많이 받냐면 신학을 하는 후배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저나 목사님이나 설교를 하실 때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설교자의 준비 부족. 설교자가 준비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두 번째, 요 케이스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남아 있어서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자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되면 깨달아요. 이상하게 내가 예배 시간에 가면 은혜를 못 받고 와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가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렸다라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거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뭐로 해결할 수 있대요? 간절한 회개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즉, 우리 성도의 견인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생겨난다면, 말씀을 듣고 나서 찔림이 생겨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완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알았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른 길로 돌아가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 같으신 얼굴을 우리한테 뭐 해주신답니까? 비춰주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절대 못 붙들어요. 뭘까요? 회장님, 뭘까요? 회개? 기도.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붙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있으면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하이데베크를 이룬다를 계속 살펴볼 때 기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건데, 기도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면서, 여러분 기도가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을까요? 교제, 대화였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한 명? 윤희는 든 거야, 만 거야? 살짝 든 거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안 할 때 달라요. 다릅니다. 저희 주일학교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해라 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저도 이제 평일에 복지관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짧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 기도를 제가 바빠서 못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날 꼭 제가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말하는 잘못은 뭐 업무적인 잘못이 아니라 내가 말로 실수를 한다거나 행동으로 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안에 갖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회개해야지 했다가,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회개해야지 했다가, 요 굴레의 반복이에요. 아까 있는 표현들을 좀 빌리자면 지옥의 죄책의 죽음의 죄책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오래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뭐 하시는 주? 도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 뒤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돕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고 견딜수록 우리 믿음은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할 겁니다. 또 우리를 우리의 소망인 천국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참 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믿음은 자라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에게는 신앙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더더더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능력 주심의 그 은혜 가운데 참고 견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한 달 또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매일매일 겪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셔서 이런 감사의 삶이 되시는 우리 남은 청년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